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것을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재로 쓸 때는 심플하게 뺄 겁니다만은 지금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고 있고요. 약속의 땅의 그 정체, 그 중에 이제 오늘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 그다음에 내려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감. 네 번째는 그 들어가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산기도다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사역을 하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어요.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는 약속의 땅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자손이고, 또 하나는 그 민족입니다. 약속된 민족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새끼를 치듯이 하면서 확산되는 게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부활의 그 나라 국민들, 아들들, 자민들을 말하는 것인데, 약속하신 것은 금방 말한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땅,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약속인데, 이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의 이 몸은 결국 생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왕국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를 성령님이 인도하여 데려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안에서 또한 우리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듭남을, 우리를 출산하는 나음을 행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만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낸다. 그런데 성령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거처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만드셨죠. 거처를 만드셨는데 그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거처가 먼저 우리에게 오고 내가 그리스도와 거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동시에 오지만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했던 그 약속되어진 성령, 그 성령이 예수님이 받아서, 성자가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면 성령님은 세상과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례를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줍니다. 성령님의 침례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는 그런, 지금 이 시대가 알고 있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혼이 영으로 한마디로 출산을, 낳음을 입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증언을 듣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우리에게 보낸 성령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산기도다가 받는 그런 성령은 여러분 근거 출신이 불분명한 그런 영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야만 합니다. 이게 구약 때 예언했던 요엘이나 수많은 에스겔, 이사야에서 예언됐던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뭘로 오십니까? 먼저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들어온 영들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악한 영, 사단의 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그러고, 이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영이 누구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걸 믿으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전적으로 약속대로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구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생명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이 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영적으로 비극적인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다 충만하다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약속되어진,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그 성령님만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고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만집니다. 계속 양육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성품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품도 레슨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품 레슨도 해주고 또 우리가 연약한 게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차피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육체는 부모의 DNA를 통해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으로 사는 아들들이라면 이까짓 우리의 몸이 좀 불편하고 연약한 거 여러분 이 말씀이 고칠 수 있어요. 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아들의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좀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 믿으세요. 이 시간 이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창조한다, 새롭게
정말 역사하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의 병기는 정말 의롭게 쓰임 받아야 한다고요. 이 몸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 믿음상 생명 활동에 여러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필요하다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소원하면 이 말씀 중에 여러분 몸을 고칠 것입니다. 자, 요번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사실 되는 거죠. 왜?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에 가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 존재와 그리스도는 뭐예요?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골로새 1장에서 누가요?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다. 말씀으로 다 되었다. 즉 그리스도로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누구다?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이신 말씀은 뭐다? 바로 생명 덩어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있는 아들들은 뭐다? 1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짜 자기 아들로 낳아주시는 거다. 낳는다. 육체로 낳는 게 아니죠. 네, 말씀으로 낳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아들의 영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다?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은 뭐다?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우리에게 아들의 영, 아들의 씨를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했다? 낳으셨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지만 우리가 거듭남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 성경에는 거듭남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전에 그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의 창조는 낳는 게 없어요. 만든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부터 시작됐죠. 성령의 세례는 뭐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는 거다.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씨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낳는 것은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럼 거듭남 번역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는 진정한 창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합니다. 재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고 이마고데라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했는데, 그 형상이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먼저 흘리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씨 영을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더하셔서 우리의 혼이 피로 깨끗해진 혼 안에 당신의 피, 당신의 영,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 깨끗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정말 완전히 창조되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이게 새롭단 말도 하면 안 되죠. 그냥 처음 창조입니다. 이게
첫 창조입니다. 이것을 창조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를 출산하고 낳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낳으시는 창조는 이제 전무후무한 첫 번째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딱 한 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약속의 땅,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 그 땅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혼이 들어가 그 피로 우리가 혼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출산되는, 태어나는 이런 출산의 창조가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전무후무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번에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더 이상 우리는 다시 출산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생명속에 넣어서 우리를 다시 출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빚비침을 받은 자들, 이런 분들은 다시 죄를 타락하면은 다시 회개케 할 그런 죄사가 없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났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새 하늘에 들어왔습니다.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새 영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이걸 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제3의 영, 제3의 땅, 제3의 생명, 제3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새 사람이 맞습니다. 새 영이 맞습니다. 새 땅이 맞습니다. 새 하늘이 맞고 새 생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새로운 창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영과 새 생명과 여러분 이 새 사람의 모든 창조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하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우주나 사람이나 이 문화나 이렇게 건립된 엄청난 이런 영화로운 문화가 세상에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우주 안에, 지구촌 위에. 경이롭죠. 요즘에 보면 경이로워요. 경이로워요. 요즘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무선으로 충전이 돼요. 무선으로 충전된다고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선 안 꽂고도 충전이 돼. 지금 뭐예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무선으로 충전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놀라운 시대인 거예요. 이런 모든 나는 영상이나 음향이나 음악이 이런 무선을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울산에서 광주에서 애틀랜타 이거 함께하고 이렇게 예배,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니엘에서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뭐예요? 모든 게 빨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종말의 때가 됐다는 것도 되지만 이 복음이 확장될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맞죠 지금?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 읽었어요? 네. 왜요? 야고보서 1장 안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자, 넘어가요 그냥.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자, 우리가 물과 성령, 물로 우리가 한마디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죽는 것이고 알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살아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한 정말 피조물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피조물이 되어야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처, 이곳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는 마치 십자가가 이 약속의 땅처럼 그렇게 지금 디자인되고 그렇게 지금 예고되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몸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과 광야에 소통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약속의 땅 노아의 방주 같은 이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의 땅은 오직 약속대로 승천했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성령님의 활약이 엄청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뭔가 성령 체험을 하면 성령 세례라고 착각합니다. 왜? 뭔가 보이고 들려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뭔가 영적이 느껴지면 그게 내가 성령 세례 받다는데, no, 성령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낳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막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부름받은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131명의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보고 확신한 그 성도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은 그대로 자기들끼리 있으면 다 사망, 지옥 갑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반석이신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이 이동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불편한 삶을 살면서 전무,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토록 약속된,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뭐요? 약속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고, 기다린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세례, 침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침례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들이 바로 그날 뛰쳐나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주님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체를 낳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낳습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출산합니다. 뭘요? 영을 출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받으시기 바라요. 이게 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가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건 예수 안에 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또한 그들에게 증거하고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 시간에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아들보다 이 세상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천사도,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모릅니다. 오직 아들들만이 이 사랑을 압니다. 아들들만이 이 언약과 이 생명과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의미가 넓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실 받고 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기쁨.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피로 씻겨지고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출산되는 창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있던 인간 이민주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을 성경에 뭐라면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새 영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게 사람이라고 붙였지만 이제 아들들이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인간들처럼 너무 특출하게 다르게 살 수는 없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 같은 선을 이루고 삽니다. 저들의 선, 우리들의 선이 아주 다르진 않아요. 그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근데 처음에는 출발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열매는 다릅니다. 나중에 보면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출발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엔 결과는 달라지죠. 로마서 8장 16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 다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육신을 가진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 아들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이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에라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출산도 했지만, 태어나게도 했지만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 마치 엄마처럼 우리를 계속 케어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이제 영의 생각, 아들의 영의 인식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할 때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즉답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한 번은 0.01초라도 우리는 생각해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아들의 영임으로, 영의 생각으로 할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두해서 말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박집사님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간 후에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합니다. 이후에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으로 당신의 아들들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출산하신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과 사랑으로 낳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높여주세요. 자, 이 지금 4번 성령으로 거듭남, 여러분 이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씨의 영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그것은 성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증인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사람들을 몰라온다?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신다, 창조하신다, 낳으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 모든 교계의 사람들이 소통되는 것은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다른 하나님의 대안이 없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4번은. 자,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셨어요. 낳아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방치하느냐? 야, 너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어. 야, 너는 그냥 영만 구원받는 거니까 너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든 저렇게 살든 좀 괜찮게 말씀대로 살고 구원은 끝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난 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양육하고 먹이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게 한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서만 된다. 이게.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자, 시작.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곳이 이제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젖은 우유를 말하죠. 우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제 모유를 말하겠고 뭐 하여튼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꿀은 한마디로 이제 정말 우리가 달게 먹는 그런 이제 꿀이죠. 이건 하나의 이제 상징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젖은 우리의 이제 양식이 되는 것이고, 꿀은 어떤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먹을 게 풍성한 것을 상징하는 말로서 젖, 그 다음에 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는 양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예비한 양식이 여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제 이 출애굽이 있은 다음에 거의 1000년이 다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야, 앉아서 예배드려요. 앉아서 예배드려. 앉아서 예배드려. 예. 좀 뭐 해야 그랬지? 오케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동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그것도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광야로 이렇게 이동하는 첫 관문이 뭐였어요?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 누가 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들어갔다. 이사야 7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때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중요한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15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까지 다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긴데, 한마디로 이제 지금 남쪽이 이제 유다란 나라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 왕이 아람 왕과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럼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뭔가를 하게 했는데 자꾸 이게 거절하고 이게 불순종을 해요, 아하스 왕이. 그러면 결과가 뭐냐? 니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 다 망한다. 망하는 시가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거야. 망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 그때 남은 자들을 둔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두기 전에 뭔 일이 일어나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예수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다 구별하여 분별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를 종식하는 날이에요. 선악과를 끝내는 날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박살내는 날이에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우리가 오시면서 뭐예요? 이제 완전히 선악과는 박살내버려서 끝내버리시고 생명나무 시대를 여시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분이, 예수님이 뭘 먹는다? 엉긴 젖과 그 다음에 꿀을 먹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걸 먹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읽어요. 시작.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네, 이제 예수님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신약으로 보면 우리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도망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먼저 먹었던 그 젖과 꿀을 우리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것을 먹게 된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양념이 많은 어떤 그런 세상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젖과 꿀이 이게 젖과 꿀이 해서 막 번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힘들어. 이스라엘 이 삶이 힘들어. 다 망해가지고 힘든데 사람들이 이제 뭘 먹기 시작한다? 젖과 다른 음식이 별로 없어. 다른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시대를 보면 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시대의 환경을 보면 한반도 국가가 망해서 먹을 게 없는데 젖과 꿀은 있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장차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이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언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만 있는 젖과 꿀을 먹는 게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 먹는다 말은 하지만 진짜 말씀 먹는다고 하면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참 많이 먹었다고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이 보면. 여러분, 약속에서 땅에서 나는 그것을 제가 곧 하는데 새벽 예배 때 그걸 이제 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오는 거야. 땅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땅에서 솟아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땅이 된 거예요. 말씀이 땅이 된 겁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 땅이 된 거예요. 결정체예요. 여기서 솟아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또한 양식이 되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솟아나는 이 젖과 꿀이 우리에게 먹어지는 날을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온갖 좋고 여러 가지 미혹될 만한 수많은 여러분 혼의 인간적 여러분 양식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그게 하찮은 것을 다 우리는 절단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에게 오는 그 엉긴 정말 아주 진한 젖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꿀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젖과 생명의 이 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여러분 한 혼을 가져가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먹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함께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는데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양식되고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우리 이 말씀을 먹는데, 엉긴 젖과 이 꿀의 말씀을 먹는데, 이 시간도 여러분 엉긴 젖과 여러분 꿀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는데 우리는 그 영향대로 우리는 몸이, 영의 몸이 자라는 몸의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됐잖아요. 그분은 이걸 먹는데 뭐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데 그것을 행하고 이루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양식은 바로 우리의 이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말씀을 먹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아멘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게 먹는 거예요. 얌얌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말씀, 그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삶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교회를 세울 때 뭐예요? 여러분의 영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명의 동시에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먹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고 세워지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는 그 혜택대로 자라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안에서 먹는 거다. 이 양식이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케어하고 먹게 하시고 역사하는 거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혼란하고 사단의 역사에서, 악한 세상 신들의 역사에서 우리 마음이 혼미해져 보여요.
이런 말씀을 꿀과 이 젖의 말씀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산란하고 혼란하고 여러분 어지러운 그런 마음들을 확 다 밀어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여러분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부 4번 말씀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거 여러분 확신하죠? 확신하죠? 예, 그렇게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씨로 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게 먹은 거예요, 말씀.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먹은 말씀이에요, 그런 걸. 자, 이제 먹고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자라나길 원하죠. 자라나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고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럼 자라나는 것은 무조건 자라는 게 목적이냐?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치를 향하여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그의 영혼이 음부 사망으로 내려갔는데 그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했냐? 성령으로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죽을 몸도 마지막에 되는 몸보다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살려버린다는 겁니다. 이 죽을 몸은 사라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똑같이 예수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의 영혼을 한마디로 제물로 음부에 내렸지만 3일 만에 그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성령님이 살렸듯이 나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과 말하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부활의 몸,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 같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 인간의 몸을 가진 이 사람이라고는 이 존재로 인간적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로마서 8장이 생명장입니다. 생명. 아들의 생명을 대해서 언약된 약속된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나가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도덕과 윤리와 또 여러 가지 종교적 그다음에 어떤 교리적 이런 걸 따지고 사는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는 절대로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우리는 빚을 졌어, 빚. 이 사랑의 빚을 졌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졌어. 근데 이 빚에 대해서 내가 채무의식, 이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이 의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 몰라라 하고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인간적 그런 자아관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건 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말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받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듭난 성령님이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성령님이 출산하게 하는 그 아들의 영의 그 본성과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산다.
우리는 생명권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영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 너의 아빠 아버지라고 16절에 계속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 영과 교제하고 동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영의 지각에 이제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나 그게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의 지각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인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분들은 누구다? 인도에 순종하는 분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성령님이 인도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 인도하는데 사람들을 인도해요. 사람들을 어디로? 광야로 내몰고 십자가로 내몰고 예수에게로 내몰고, 예, 그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도하시는데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생명의 성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영으로서 역사하여 우리 영의 지각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정말 생명으로 살게 하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데요. 양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데 목표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마고데라는 히브리어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몸을 말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몸을 말합니다.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한마디로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양육하신다. 이 큰 것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목표가 뭡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다. 저는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몰라요. 여성분들은 알지만 저는 모르죠. 그러나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험하다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도 담임 목사는 뭘 해야 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목사님에게 어떤 악평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라면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들은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여러분 천마디가 아닙니다. 천마디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은 그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알 것 같지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양식의 말씀 먹고 마시며 또 그렇게 행동하며 순종하면서 자라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했죠. 내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빌립보 3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그게 완전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완전히 됐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여러분들이? 예, 계속 오늘도 완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한, 자라나고 있는 한은 완전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됐다, 이 목사 이제 올라와, 너 그만해 하고 데려가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목표한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멘? 아멘 안 는거 봐.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판단은 거예요.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 혹시 몰라. 여러분들은 나는 별로가 아닌데 어쩌면 혹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날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자라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근데 사실 우리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여러분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렇다면 그분의 양육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아버지 사랑해요,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별소리 다 소용없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에 따라 우리가 자라나는 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시간 되길 축복해요. 네. 자, 에베소 4장입니다. 12절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이동시켜서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지체들이 자기 직분을 따라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리고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더 지체들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뭐다? 13절. 자, 여러분 마지막 입 좀 목 좀 풀고 가셔야지. 좀 이따 찬양할 건데. 자, 한번 큰 소리 13절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자라남이에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증언해서, 양식의 말씀을 증언해서 먹게 하는 거고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들이 가장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할아버지 학교, 여러분 그런 거에서 인간관계 형성을 회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요? 가족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원수가 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해서는 모든 세상은 선악과로 다 원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까지도 이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족에서부터 원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우리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각오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함께 생명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데 그 자라남의 정도가 하나님이 옷비치는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다 자라나기를 원했겠지만 우리들의 순종의 그 여에 따라서 부활은 각기 다 다른 영광이 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이런 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부류로 말해요. 창세기부터 한마디로 주님 재림 직전까지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들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혼들. 그리고 그 당시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세력 앞에 경배하거나 그들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정말 그러기 위해서 목뱀을 당하는 그런 순교자들. 그러니까 과거에 낙원천국에 있는 선배님들과 그 당시의 순교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첫째 부활에 14만 4천 명이 뽑힐 것이며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이들이 또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왕으로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맨날 집사 권사로 살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더 멋있게 한번 살아보면 멋있지는 않아요. 담임 목사가 하여튼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많은 부활 제대를 섬기는 그런 권능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거 신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영원히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고요. 예. 우리 땅에서는 아들로 사는 것도 존귀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이렇게 왕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의 왕의 행정을 우리가 집행하는 왕들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을, 나라를 좀 함께 다스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좀 이렇게 사랑하고 실천하며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왕으로타며 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문지기로 살래요? 천국 문지기? 여러분 천국 문지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천국 가서 막 꽃 보고 다니고 새들 보고 다니고, 여러분 그냥 여기서 보세요. 그런 것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국입니다. 왕국. 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삼일체 우리 예수님이 왕권으로 다스리는 절대적인 진리와 선과 의의 나라입니다.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요, 불이 거짓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악과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생명으로만 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해도 부족하는, 정말 더 크게 상상해도 부족하는 그런 참 멋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왕노릇하며 남을, 많은 사람을 섬기고 다스리고 한마디로 치리하는 그런 건 영광스러운 왕권이잖아요. 군림하는 왕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을 지금 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결국 아들로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뭘로 한다? 사랑 안에서 한다고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고전 3장 6절 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양식을 주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이 일을 다 믿고 우리가 먹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그 밑에 우리 박지방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낳으시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양육하는 사랑은 더욱 큰 사랑입니다. 이분만이 우리들이 섬기고 경배하며 사랑할 만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사랑하는 아들들로 세워졌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사랑받고 아버지와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행하는 행복한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로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순종도 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잘 먹고 잘 자라나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 오늘 응답받았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시는데,